아마 그간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마 석 달간 말씀을 드려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는 자는 특징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사람을 기쁘게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을 돌아보았고, 말씀드린 이런 특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면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 슬퍼하시는 행동은 삼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전심이다. 기도할 때도 전심, 모든 것이 전심을 기울이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의 배경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특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는 이런 원리를 배경으로 특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구체적인 삶이 있다. 수만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공의를 행하게 된다. 그리고 회개하게 된다. 그리고 영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남을 섬기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한 석 달간 말씀을 우리가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왜 이게 길게 지금 그냥 복습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 전에 말씀들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좇아라는 이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미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특징, 원리,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들은 뭐냐? 그런 행동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좇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레냐 시몬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고,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죠. 단련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도 하시죠. 연단을 통하여.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중심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서.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10절에 어떻게 행하는, 11절에 그 모든 행동을 하는 그 힘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좇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고 회개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에 거하며 또한 공의를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행동을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안 우러나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심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없는 것은
마음에서 안 우러나면 어떡할 거냐 말입니다. 사람이. 부부간에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게 뭡니까? 사랑을 한다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서 다 우러납니까? 남편 보면 아내가 보면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뜨거운 감정을 가지면서 여전히 그렇게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러나서 결혼해서 안 우러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우러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감정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러나는 것이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 우러나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규칙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그 어떤 감정 포인트에 뭔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계속 고집 피우며 주장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 특징이든 아니면 구체적인 행동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배경이든 원리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영광의 힘을 좇아. 그 영광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영광의 힘, 비춰주시는 고린도후서 6장 4절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6장 4절이 맞을 거예요. 하여튼 뭐 절수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래서 빛이 생기면서 천지가 창조가 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힘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의미잖아요. 창세기 1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대등절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뭐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전능한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바울의 얼굴에 있겠어요? 오늘날 불의 사자, 한 사람도 지금 이 땅에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 불의 사자라고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있겠어요? 수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골리앗 같은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들의 머리수에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목사,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겠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잘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뭡니까? 전능한 힘, 전능한 능력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걸 오늘 11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힘을 좇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도 이거 외워놓고는 고린도후서 6장 4절인가? 4장 6절인가? 정정합니다.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 마음에 빛으로 비춰지는. 이 빛을 어떻게 비춰집니까? 말씀이 빛이잖아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잠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법이라 그랬어요. 법은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말씀과 법, 생명, 훈계의 책망, 이게 다 말씀이잖아. 율례와 법계와 규례와 도와,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다?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빛이 형광등 불입니까? 아니면 무슨 불입니까? 그것이 자연 태양이 비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 이런 전능한 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아멘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변해가지고 전능한 빛으로 변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녹아나가고 우리 질병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말라기 4장 6절 맞죠?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의로운 태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 빛이 떠오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려라 그랬어요. 의로운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성경 도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너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인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빛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랬나요? 흑암 중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랬어요. 그건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흑암과 그늘에 앉은 우리 같은 납달리와 스불론과 요단 저편에 있는 그런 이방인과 죄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심으로 흑암과 사망에 앉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흑암에서 빛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빛이 비추었더라. 예수거든요. 이런 빛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라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빛된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빛된 예수님께서 빛된 말씀을 통하여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빛으로 비추어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때부터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착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빛이 아닙니다.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빛이 아닙니다. 뭐 신년에 새롭게 결심하고 회개하고 그랬다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뭔 빛입니까? 주께서 빛된 말씀으로 빛된 당신께서 우리들은 빛이라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비춰질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뭔 우리의 뭐 착한 행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교양 없이 살라는 것도 아니고 무법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야만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니지만은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빛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빛으로 우리가 탄생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사망에 흑암에 마귀 종자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까?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조금만 뭐 열심히 하고 한 10년, 20년만 열심히 하면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한 집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누가 예수 믿는데 장동희가 예수 믿고 뭐든 나 예수 믿는 것들 요즘 와가지고 나 제일 안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요즘 제일 안 믿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다 그랬어 내가. 일단 의심하고 본다 내가. 장동혁이 두고 봐야 돼. 내 중력 빠갔어. 그 인간이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뭐 금식한다고 단식한다고 난리 치지만은 그 새끼가 또 보수 우익들 가두리 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단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 눈여겨보고 있어. 김문수 가두리 했지. 한동훈이 가두리 했지. 이제는 너무 이 장동혁인가 뭔가 이거 가두리 하는 거 아니야?
보수 5.18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스트레스 해결하도록 불씨를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뭔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장동익이밖에 없어. 우리의 카드는 그렇게 불씨를 몰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네,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국내 뉴스나 그런 인간들은 내가 돌아다 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지만 그 자막만 봐도 아는 거죠. 뭐 지나가는 얘기만 들어봐도 알죠. 뻔한 뻔짜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뻔한 스토리죠. 뭐 국민들을 속이려고. 모르긴 해도 100% 속일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항상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특징,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2달, 3달 동안 쭉 말씀드려왔잖아요. 이런 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그리고 우러나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이 9절, 10절을 어떻게 하라? 그 영광의 힘을 조차 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조차.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내가 비친 척 하지 말고, 내가 믿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남달리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남달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남달리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왜 남달리가 왜 나오냐? 에? 남달리가 왜 나와? 뭘 비교하는데 네가? 도토리 키저귀 아니야? 죄인이나 괴수나 똑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남달리. 비교할 거 비교해라.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남달리 내가 목회 부흥했다고, 남달리 유명하다고, 남달리 지명도가 있다고, 남달리 뭐 남보다 능력이 있다고. 그건 아니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본질이라고요. 누구든 머리수가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한국 교인이 천발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툭하면 또 1200 그러고 뭐 1400 그러고. 그 1000만이 하는 행동도 봐요. 한꺼번에 도미니처럼 쓰러져 가는 거 보세요. 무기력하게 난장 피우는 거 보세요. 지금도 목사가 구속됐는데 전국의 목사들이 아가리 침묵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보라 말입니다. 이 인간이에요, 이게. 문재인 때부터 이재명 이를까지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의 목사님들은 영성과 기도와 무릎과 그 굉장한 것들을 깔고 훌륭한 설교를 하셨어요. 요즘은 뭐 인간의 더러운 인격과 그 아주 거지 같은 그 스펙이나 유명세를 깔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록 TV 틀 때마다 정말 구역질 납니다. 정말 구역질. TV에 뭐 KBS, MBS, SBS, 뭐 나이지리아가 어떻고 뭐 그린란드 여러분 TV 그린란드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베네수엘라 그것도 마약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나와서 전문가 빙의해가지고 떠드는 것도 보면 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지가 아는 것처럼 떠드는 거 보면 속에 열불이 나죠. 거지 같은 것들.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도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 그린란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파괴시키는 그린란드 지하에 엄청난 더러운 흉악한 계획이 딥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쫓아야 80억 인구가 안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냐 히토리야 거지 같은 시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 행동을 누가 하느냐?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느냐?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느냐? 손현배 목사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훌륭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목이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리면서 우리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열심을 하지 마라. 뭐 지가 무슨 열심이 있다고. 우러나서 하지 마라. 뭐 네가 뭔데. 비친 척 하지 마라. 네가 뭔데. 도대체 자기를 몰라. 자기를. 왜 자기를 모르느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를 모르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나랑 같이 있어서 알겠지만은 이 목사가 본문을 쫙 해석하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본문 구절구절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냐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성경을 내가가 아니라 진짜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광의 힘을 좇아 하라는 거.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런 단계가 돼요. 80년 이전에 다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유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장난치는 거죠. 합니까? 기도하는 목사 있으면 한번 멱살 잡아서 한번 데리고 나와봐. 어떤 목사가 기도하는지 한번 데리고 나와봐.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좇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9절 10절에 앞서 많이 드린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좇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뭐라고요? 11절과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뭐 9절 10절도 기도지만 1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 기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2절도 기도입니다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시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기쁨으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견딤이 되도록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영광의 힘을 좇아, 그 영광의 힘을 좇으면 그 모든 능력으로,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영광의 힘을 좇으면 보세요. 뭐냐? 앞서 말한 특징이나 원리나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그 사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힘을 좇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과 인격과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기뻐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그냥 기쁘려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지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날 믿고 내게 이런 고난을 맡기셨나.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뭐 틀이라거나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이런 단어를 좀 씁니다만은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속의 내면과 세계관에 나 개인적으로 영성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집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이런 패러다임이 성령 충만해서 패러다임이 깨진 상태에서의 성경 해석이 있고,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은 채로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여기에 대한 좋은 썰을 풀려면 얼마든지 좋은 썰을 풀 수 있어요. 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갖다 붙이면서 뭐 모든 견디라, 뭐 욥도 견디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잠깐 챗GPT 통해 가지고 설교 본문 제목 정해놓고 딱 한번 프린트를 딱 해보면 나오는 게 딱 그거예요. 패러다임이 전혀 없어요. 패러다임이 깨진 게 아니야. 틀이 깨진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 매우 보통, 매우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뭐냐? 평범한 거예요. 보면 쌈박에 신사야. 다림질을 딱 해서 다림질을 한 것처럼 딱 입혀놓은 화장빨 이렇게 딱 나오지만 내가 딱 봤을 때는 이거는 매우 평범하다. 아니죠. 그 뭐냐? 성경의 패러다임을 모르는 거죠. 그 기계라고 하는 새끼가 인격도 안 되니까 새끼란 말 붙일 필요도 없지만 그 기계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성령을 하는 이런 말조차가 표현이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을 뭘 알아서 패러다임이 깨지겠어요? 온갖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믹서해가지고 지멋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지 않아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은 목사라면 그런 목사들의 모든 설교는 다 뭐냐? 챗GPT 수준의 메시지를 매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들어보면 모릅니까? 그 말씀이에요. 세 가지 기도했다 그랬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11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뭐라고요? 전술한 것처럼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좇아서 신앙생활하면 첫째 뭐라고? 모든 것이 기뻐집니다. 기쁜 일이라서 기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엄청난 고통이 있고 개인적인 엄청난 고통이 있어도 그 기쁨이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느냐?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날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단련받을 수 있는 자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가? 이런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그게 누굽니까? 욥이잖아. 하나님 욥에 대하여 인보증 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었어요. 사단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걸 걸었잖아요. 얘 봐라. 네가 어떤 식으로 해봐라. 얘가 끄떡하나. 인보증 서신 거예요. 최초로. 아브라함에게도 인보증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겪어나가면서도 그 믿음을 23장 10절에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된 그런 상황들. 그게 뭐냐? 욥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자기 힘으로 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아니면 인기, 그 마을에서 엄청난 인기 있었잖아요. 우스 땅에서 전부 다 일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도 노인들도 일어나서 욥에게 절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명도 있는 그런 것으로 지명도 있는 유명한 유명세로 고난을 이긴 게 아니에요. 욥의 한마디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 주께로 돌아갈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소설 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했을 때는 지난번에 히브리 11장 4절에 말했죠. 3절인가 4절인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위하여 증거하심을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것만 보고 뒤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했을 때 우리가 아멘 그러는 것은 하나님 주실 때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실 때만 채워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식 주시고 사업 잘되게 해 주시고 병 낫게 해 주시고 승진이 나게 해 주시고 아멘 그래요. 그거 다 뺏어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 진짜 취해간다? 취해가면 하나님이 계시냐 살아계시냐 죽었냐 왜 하필 나만 신세타령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인들의 예수를 믿는 것은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100에 99이 아니라 1000만에 999만 정도라고 봐요. 우리 교회 성도 딱 빼고 1000만에 한 많이 쳐서 이 땅에 한 10,000명이 있을까? 세계력의 성도들 한 7,000명 되나요? 저기 온정참조교회 목사님들 광주 저쪽 교회 목사예요. 그리고 여기 또 광야교회 누구예요? 정광환 목사님 성도들 다 합하면 한 10,000명 되려나? 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아들 자식 10명 죽어나갔잖아. 여백에는. 여러분 10명이나 있기는 해? 10명도 없잖아. 한둘밖에 없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상상조차도 목사님 무슨 그런 상상을 하세요. 목사님 무슨 전율이 일어나 전율이. 그러니까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골레서시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맨날 뭐 주 뜻대로 하라고 뭐 찬송만 드립다 부르고 뭐 맨날 그러거든 뭐. 한국 교인들 잘하는 게 그거잖아. 뭐 주 뜻대로 뭐 살게 해줘. 그 유행가예요, 유행가. 여기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맨날 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그럴 수 있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통이 무슨 집사야, 무슨 장로야, 뭐 모태신앙이야, 주일학교 출신이야. 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일단 고백된 상황만 본다면은 이 양반이 정말 제대로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나 그런 윤통의 그런 어떤 고백이나 그런 편지들을 한 번씩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사람도 이렇게까지 깨달았는데 이 땅의 목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 목사도 아닌 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뭐 저렇게 민족을 위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서 십자가 지고 하는 판에 목사들은 말이죠. 소나기는 지나가야 뭐 그것이 좋지 하면서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남의 슬픔이나 노래하고 유탄이 튈까봐 숨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아주 비겁한 그런 정말 비겁하다 못해 야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목사들을 보면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서울 시내, 경기도, 전국에. 정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살게 되면 뭐한다? 모든 상황에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이 있도록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욥의 고난도 이야기했죠. 바울의 고난도 이야기했죠. 성경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뭐 아브라함도 고난도 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그런 고난들도 있고 요셉의 고난 뭐 참 억울한 고난이 아닙니까? 이런 고난들이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의 힘을 좇으면 내 힘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이 비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빛에 내가 완전히 틀이 변화되게 되면 모든 신앙과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 많아요. 왜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하면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우울하게 슬프게 뭐 인생에 순응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젠가 날 부르시겠지,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시나요 하면서 우울하게 얼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빛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뭘 빛이 비쳐서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빛을 보면 그렇다면 관상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탁 보면 그 영적인 빛이 우울해. 기뻐야지 이 사람은. 기뻐야지. 기쁘지는 않아. 물론 기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쁜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경건하다 하는 것을 마치 슬프고 애처롭고 읊조리며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넌센스죠.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울한 전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11절에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뭘 못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기쁨의 전쟁이라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야기해서 이상합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난 삶 제대로 하여튼 돌아를 보지 않지만 항상 새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앞을 보는데 뭐냐? 설레는 거예요. 2월 달에 1월 말에 2월 달에 6월 달에 연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항상 설레는 거예요. 부부간 얼굴 보면 설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설레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지어서 어떻게 행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행하신다 했기 때문에 성경에 33장 2절 말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어 성취하시는가 자세히 보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는가 한번 보라. 가만히 서가지고 설레는 거죠. 어떻게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나는 설레는 거죠. 그게 우울한 겁니까? 우울하게 대박 나면 어떡하지? 우울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면 어떡하지? 우울해가지고. 관둬라, 관둬. 기쁨으로 하라는 것은 우울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덜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제목이 있고 11절부터 오늘 강론을 시작하다 보니 영광의 힘을 조차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이런 영광의 힘을 조차 첫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기쁨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주께서 빛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그러므로써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는 어둠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 영광의 이 빛된 힘을 쫓아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어떠한 희로애락이 있든지, 어떠한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우울함이 있든지 항상 기뻐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설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26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